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원한 복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지며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시작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능력은 그냥 전능의 능력으로 말 한마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과 같은 우리들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의롭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약을 했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들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죠. 이미 창세 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귀케 하셨냐? 그러면 모든 만물과 다르게 지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는 그런 존재로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어서 그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조종하고 그것을 경작도 하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하냐?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봄에 꽃들이 피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름에 모든 만물이 소성함도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노래함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림을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의 움직임, 가을의 풍성함도 우리를 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할 거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는데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존귀케 하셨는데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냥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죽는 것이죠. 그 가치와 의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모태에서 죽으니만 못하다고 전도서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평생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나지 못함만 못하다고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지만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알고 당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훈련의 프로그램에 보냈을 때 그 자녀가 그곳에 온 가치를 알고 임하게 된다면 그 훈련 하나하나를 정말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돼 나가는 거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모를 원망하고 그 시간을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어떤 음식 맛본다는 말은 음식을 먹어보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그림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라 그래도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진짜 맛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 맛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죠. 맛있게 보인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맛없게 보일지라도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맛없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하심, 그 진정한 의미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는 완전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은 99.999%에 불과한 것이죠. 순금 그래도 99.999 뭐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죠.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함 속에서 그것을 주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것의 소중함, 그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완전함 속에 태어나서 완전함을 누리게 되면 진짜 가치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불안정한 이 세상에 보내서 잠시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그럼요. 성경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요셉 때 이루어져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 때 애굽에서 불러내서 세상을 뜻하는 애굽, 그곳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본보기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율법을 가져온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해당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많은 고난의 길을 거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는 그 40년은 우리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정을 헤아릴 때 20살서부터 60에 이르기까지 40년을 얘기한 것처럼 평생을 얘기하는 그러한 40년, 그 평생을 통해서 많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으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애국과 같고 세상의 이 삶을 거쳐서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출애굽해서 영원의 나라를 향해서 걷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그 애굽의 종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이끌어 내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 된 때를 생각하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누리려면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것을 이해하고 확인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완전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위해서 잠깐 이 길을 걷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복종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하나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입어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이 이 땅에 나와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인보다 더 상했다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태어나는 곳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누가 마국간에서 태어납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를 낳을 때는 되도록이면 좋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낳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방들이 다 채워져서 묵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났고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또 당장 피해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다고 하는데요. 목수의 일을 하는 가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들을 이해하는 분, 많은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으로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극형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는다는 것은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매가 바로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입니다. 채찍으로 40대에서 하나를 뺀 그런 숫자의 매를 맞으신 것이죠. 그 채찍은 우리의 살을 파고들고 살갗을 찢어서 나간다 그럽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보다 훨씬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대낮에 나무에 매달려 있다 하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1시간 팔을 통해서 온 몸이 매달려 있으면 실제로 팔이 빠집니다. 6시간 반 동안 매달려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뼈 마디 하나가 뚝뚝 빠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6시간 반의 그 고통 속에서 뼈 마디 하나하나가 빠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저도 이 뼈가 빠지는 고통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뼈가 팍 빠졌는데 그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또 어느 순간에 길을 가다가 뭔가 이렇게 탈골이 탁 된 것 같은데요.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 아픈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하나가 빠질 때 그 고통, 여인이 해산할 때 뼈 마디가 늘어나서 뼈 마디가 빠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6시간 반 동안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그 아픔을 맛보고 형제라 부르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은 나도 너를 안다고, 내 고통을 안다고, 내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당하는 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겪어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고통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가시에 찔려도, 작은 못에 찔려도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온몸을 매달 그러한 큰 대못으로 못이 박혀서 그 떼약볕 속에 6시간 반에 매달려서 있는 시간, 뼈마디 하나하나가 늘어지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는 자로 서시기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잠시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의 고난의 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복, 완전한 복,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잠시 나그네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고난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듯이요, 하나님은 욥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욥을 대적한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그의 집에 온갖 고난을 갖다주고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어머니의 태가 내가 태숙에서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그 젖이 나를 빨리지 않아서 내가 젖을 못 먹고 죽었더라면, 뭐 이런 원망을 하고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 때에도 복을 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영원한 복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그 어떤 불도 끌 수 없는, 절대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런데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명 중에 뭐가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 중 어느 것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계명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사랑하기를 원하죠.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요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도 날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천사들을 지으셨는데요.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도 후사들을 섬기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빼는 것이 없었죠.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처녀의 몸으로 우리에게 징조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자신이 높이 들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받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해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옮겨달라 그러고 옮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 말씀대로 죄인과 함께 계시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자기 생명,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요 전부를 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을 다했다, 전부를 다 바쳤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뜻을 다해서.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사고와 이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계획은 그냥 헛되이 어쩌 지나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확인하고 이해해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이해해서 그 이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처럼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루 종일 떼약볕 속에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해서 하루 일당 탁 벌어서 그 일당을 가지고 오는 길에 돼지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자녀들에게 줄 선물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눠 먹을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 자녀들로부터 화답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부모의 마음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감사하다는 말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 화답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과, 감사는 천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구걸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돼지고기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과일도 사주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감사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가 되게 하시려고 진정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 태어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해산하는 하나님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자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육의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그 해산의 고통,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도 변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그것이 변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법적으로 자녀가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법적인 자녀예요. 그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 가득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죠. 어떻게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점점 자라고 싹트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모습을 도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성막 속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의 삶은 마당에서의 삶이라면 율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늘 그거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세상의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죠. 등대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뜻하는 등대의 불빛, 감람유를 태워서 빛나는 등대의 불빛, 성령을 상징하는 그 등대의 불빛이 뭘 비춰주냐 그러면 떡상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 떡과 포도주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쭉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 살과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린 그 살과 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영적인 삶이 무엇을 하는 일이냐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죠. 뭘 되새김질해야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성소 생활입니다. 막과 막, 담장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세상을 뜻하는 것과 그 담장, 성막의 담장은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담장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막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 떡상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끊임없이 그걸 채워질 때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천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는 간접적인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적인 사랑의 영화를 보고 노래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것은 100%의 사랑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온전한 화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화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의 화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입술의 그 고백,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의 화답을 드리는 그 찬송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천사들도 알고 마귀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천사들도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 소리를 듣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소리를 평생 하고 살아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이것은 내 피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 사랑이 늘 되새김질되고 확인하고 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우리 아픔을 이해하는 자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확인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화답하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